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굉장한 의문을 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둘 다 제자인데 야고보는 이렇게 일찍 칼에 죽고 베드로만 풀려나서 살 수가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맞는가? 사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칼로 죽은 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풀어줬네. 이 본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본문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야고보가 그것도 예수님의 3명 안에 들어가는 변화산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궁금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다가 두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치료가 안 되어서 죽고 한 사람은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럼 누가 축복이고 누가 저주입니까? 누가 성공이고 누가 실패입니까? 또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사업을 했어요. 한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했다. 근데 어떤 사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한 사람은 성공하면 축복이고 한 사람은 실패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 이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나 또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이 그걸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을 봅니다. 아니, 똑같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동기는 교회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요. 신도시도 좋은데 신도시 도로가 옆에 잡았네. 그냥 신도시 도로가 옆에 있다 보니까 뒤에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있다 보니까 막 주일마다 새가족들이 밀려와. 근데 한 동기는 개척을 했는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 구도심 아주 월세가 싼 상가에서 목회를 하다가 코로나까지 만나니까 버티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아니, 신도시에 대류변에 큰 교회 후원을 받아서 목회를 한 동기 목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정말 저 구도심에 월세가 싼 상가를 얻은 그 목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현실에, 아니 왜 야고보는 일찍 칼에 죽고 베드로는 풀려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이런 현실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저주받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해서 판단하면 성공한 사람이야 좋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는
칼에 맞아 일찍 죽고 베드로는 풀어줬는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가 아니고,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의 뜻은 야고보가 일찍 순교해야 했고 베드로는 풀려나야 되는지, 성공과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은 재판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죄가 있어서 야고보가 칼로 맞아 죽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억울함이 없으려면 충분한 재판의 과정이 있었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성경에 한 절밖에 안 나오지 않았냐? 이 헤로당, 이 괴물 같은 헤로당이 재판도 없어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아요. 잡자마자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죽음인 거죠. 저도 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자주 혼났어요. 혼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친구들하고 떠들고 막 이야기를 나누면 선생님이 오다가 조영식, 너 왜 자습해라 그랬는데 왜 떠들었어? 아니 밖에서 들릴 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짜고짜 엎드려 해가지고 내 엉덩이를 때렸을 때 그날 밤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 왜? 좀 내 사정 좀 들어줬으면. 내가 왜? 아니 떠들기는 친구들이 떠들었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서 답변하는 건데, 나는 목소리가 큰 지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는 억울했는데 지금 목사가 되니까 목소리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소리가 크다고 자습 시간에 떠들었다고 선생님한테 혼난 것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4절에 베드로는 잡혀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는 운이 좋은 거예요.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교절 때문에 죽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러면 야고보의 죽음은 뭐가 되고 풀려난 베드로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요. 왜? 초대교인들은 다 의심에 빠집니다. 어떻게 야고보 사도도 죽고 어떻게 베드로 사도도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의심하고 교회를 다 떠나서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가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리에 빠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구나. 이 야고보의 죽음까지 순교의 죽음, 가치 있는 죽음, 소중한 죽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야고보가 풀려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었다. 하나님 안 살아계셔. 초대교회 문 닫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일찍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들이 믿었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 오면서 베드로 전서를 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천국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엄청 강해요. 나 베드로전서 1장 읽으면서 장로님들하고 어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야고보가 일찍 죽은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고, 본인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거고,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일찍 죽으면 뭐 아닙니까? 우리는 오래 살든 일찍 죽든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반대 가정도 가정하잖아요. 만약 둘 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도 살아나고 베드로도 살아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모두 다 풀려났다는 성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실패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다 풀려나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나 풀려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어. 아마 초대교회는 이런 교리에 빠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야고보와 정말 베드로가 둘 다 살아났으면 초대교회는 세상에 일찍 죽는다든지 아프다든지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는 풀려났지만 야고보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프거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축복과 저주로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찍 죽었어. 근데 하나님과 정말 간절히 함께했어. 이건 이제 답변해도 돼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래 살고 뭐 일찍 죽는 것이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에서 사업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성공이라 말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의 영혼은 정말 구원받은 천국 가는 영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축복받았느냐 저주했느냐,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우리를 일찍 데려갈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2절과 3절인데 3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2절에서.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한다고 나옵니까? 근데 이 3절에 유대인들이 기뻐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헤롯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던 헤롯 왕의 결말을 봐봅시다. 23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뭐에 물려서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이 헤롯 왕이 재판도 않고 야고보를 억울하게 죽였습니까? 근데 늘 말하잖아요. 재판은 결과보다도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의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 헤롯 왕은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근데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서 실제 역사책에도 이 요세푸스가 실제 역사책을 썼거든요. 헤롯 왕이 온몸에 기생충이 감염되어서 5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가 실제 헤롯 왕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이 벌레가 구더기, 기생충으로 나와 있어요. 5일 동안 이 기생충에, 이 구더기의 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구나, 초대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11절이에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은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뭐 베드로가 특별해서 뭐 야고보와 비교해서 뭔가 더 괜찮아, 이거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너희 이 세상이 헤롯 왕의 기대대로, 유대 백성들의 기대대로, 사람들의 기대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솔직히 내 기대대로 됐다면 우리 김포 한신교회 교회 다시 멋지게 세웠어야 돼요. 내 기대대로 됐다면 우리 김포 한신교회 옆에 땅 사가지고 요양원도 짓고, 내 기대대로 됐다면 이 동네 사람들 우리 김포 한신교회 다 와야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지금 말했던 조영식 목사 기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도 고마워요. 살짝 말해줘서. 내 기대대로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내 기대대로 교회가 됩니까? 그럼 교회에 나와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때마다 짜증내고 그때마다 불평할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죽었으면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 만사, 사람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막 어제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 열 받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어느 쪽도 사람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옹지마예요. 그거 알아요?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너무 열받지 마시고, 사람 기대대로 안 돼요. 응? 앞으로 이 혼란한 세상이 사람 기대대로 안 되고 나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만사가 사람의 기대대로 안 되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기대대로 안 되었는데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사람의 기대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난 17절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이 너무 좋은,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났으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좀 더 사용하면, 베드로가 막 간증하고 다니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텐데 인사하고 베드로가 사라져버려. 베드로의 행전은 12장에서 끝나버려요. 13장에서 새로운 사도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감옥에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풀려난 베드로가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초대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베드로는 떠나버려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신참이, 신출내기가 새로운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답을 줍니다. 왜 그렇게 감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신출내기 무명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냐? 24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아무리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해요.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내가 무슨 막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저 좀 간증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교회는 베드로가 체험했다고, 베드로가 간증했다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새가족들이 와서 그래요. 이 교회는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준다고, 내가 세상에서 뭔 일 했는지를 몰라준다고. 저는요, 교회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고 아버지 집에 찾아와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한신교회 몇 번 왔는데 나한테 대회로 그러고, 당신이 한신교회 목사님이냐고. 교회 갔는데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본인을 알아준 교회라도 찾아봐야지. 교회는 누가 나를 알아주냐 몰라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많이 하는 걸 몰라준다.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진짜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높아질까 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은 새롭게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김포 한식교회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게 내 본분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없어요. 정말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진짜 참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잖아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오늘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자, 3절과 4절에 보죠. 야고보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교절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무교절 끝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야고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기숙사 방을 썼던 룸메이트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갑죠. 근데 그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기숙사를 같이 쓰니까 영식이 형이 기숙사 함께 쓰면서 새벽마다 기도실에 정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갔으면 형, 내 목회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저는 좀 선배였고 2년 후배였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실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후배가 넉살도 좋아. 형이 내 대신 기도해주면 되지. 나 그 덕 보고 살게. 근데 몇 년 전에 봤는데 그때 영식이 형이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따라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지금 내 목회가 달라졌을까?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제가 가끔 산이 좋아서 산에 가는데, 장로님들과 산에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40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50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50대를 열심히 운동해야지 60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저는 기도의 원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절대로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신학교 시절에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이종의 목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영식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덕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학교 시절부터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덕으로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는 것. 이엔 바운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는 이엔 바운즈가 가장 글을 잘 썼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하냐, 그 사람이 겸손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냐,
아니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내 인생,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가장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11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갔잖아요. 15절에. 근데 여기서 나도 또 궁금했어.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왔다는데 너 제정신이야? 너 미쳤냐?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야,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문득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성령의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지금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풀려나서 응답받아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들을 굽어보시고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와, 저한테 얻어맞았습니다. 아,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위험에 직면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 지키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생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사명기도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치료받게 해주세요. 생존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 기도와 함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내가 교회에 와서 그래도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기도도 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되고 오래도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래도 내 인생 주님의 젓가락이 되어서 뭐라도 하나 주님을 위해서, 단지 그냥 생존기도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인생 주님께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황금 연휴에 모두 다 외국으로 떠나고 다 이렇게 내가 블로킹 전도라도,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 뭐라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생존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기본 베이스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 생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 그래도 뭐라도 주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명기도 함께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기도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이
주님께 뭔가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기도도 함께 드려서 이게 균형 잡힌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 이게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